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오늘로 이제 사도행전 13장 말씀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4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고요. 마지막 5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52절 함께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까지 이제 사도행전 13장 말씀 길게 읽었지만 참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장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의 줄거리를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면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이방인 선교의 아주 중요한 근거지가 되었던 이 안디옥에서 이제 파송을 받아서 이제 이방 지역 하나하나를 찾아다니며 전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파송받아 갔던 곳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구브로 섬. 그 섬에서 마술사 엘루마를 만나죠. 워낙 그 복음이 전하는 것을 회방할 때 그때 이제 담대히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마술사 엘루마는 눈이 멀어버려요. 그리고 그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었죠. 그리고 나서 또 복음을 들고 바나바와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두 번째로 향했던 곳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그때 이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도 사람들이 너무너무 뜨겁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그리고 그 시민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말씀을 받죠. 말씀이 끝난 다음에도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4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44절에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제가 이 44절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이 익산 땅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정말 온 시민이 말씀을 듣고자 거의 다 모였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진짜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죠. 이런 부흥하는 이 한복판에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이 얼마나 또 뜨겁고 또 벅차고 감격스러웠겠어요.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또 핍박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50절에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또 교묘하게 핍박을 하는데 5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한두 번 있는 일은 아니지만 또 바울과 바나바가 시련을 당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하여튼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회방을 하고, 또 여기 보니까 박해를 했다 그랬는데, 이 박해할 때 이 박해는요 그냥 이렇게 욕하고 비방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실제로 폭력을 행했다는 뜻입니다. 아마 성경학자들은 이때 바울이 태장을 맞았을 것이다. 이제 막 몽둥이로 맞는 매를 맞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맞아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아주 심하게 두들겨 맞고 그리고 쫓겨난 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맞고 비시디 안디옥에서 태장을 맞고 그렇게 쫓겨났는데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이 어디로 향하냐면 51절 말씀을 볼게요.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가요. 51절에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이제 쫓아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거늘, 이렇게 나오게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14장을 읽어보면 또 이고니온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제가 또 하나 좀 주목해 보고 싶은 말씀이 이 마지막 2절이에요. 52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참, 그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매맞고 쫓겨났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뭐가 기뻤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들은 성령이 충만했을까? 그죠? 지금 그냥 박수 받고 칭찬 받았던 때가 아니에요. 욕 먹고 매 맞고, 그리고 또 다른 지역 이고니온으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출발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또 보겠지만 사도행전 14장에 가보면 또 이고니온에서 얼마나 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고니온에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마치 여러분, 내가 바로 전 지역 비시디 안디옥에서 그렇게 두들겨 맞은 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도 말입니다, 뭔가를 하다가 막힘이 있고 뭔가 이렇게 잘 안 되면 그만두거나 다른 일을 찾아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아예 노골적으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때리고 욕하고 핍박하고, 그런데도 뭐가 이렇게 좋아서 바울과 바나바는 또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을까? 오늘 그것을 좀 주목해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이 두 사람은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도대체 그 비밀이 뭘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제가 정말 이렇게 말씀에 붙잡았던 말씀이 47절 말씀인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 일을 가능했다는 거예요. 자,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47절에 보세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붙잡았는데, 이 말씀이 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 말씀에 나오거든요. 자, 이사야 49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기 이사야 49장 6절 말씀 잘 보시면
여기서 내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너는 이방의 빛이다,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거다. 그죠?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방인도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바울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나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방인의 빛이 되도록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 붙잡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렇게 매를 맞고 쫓겨나도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말씀? 바울아, 너는 이방인의 빛이 될 거야. 이 말씀 하나 붙들고 그렇게 담대하게 바울은 갔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 붙들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봤죠. 야곱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창세기 46장 3절 말씀 붙들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거고, 모세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출애굽할 수 있었던 거고, 다윗도 그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 비시디의 안독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일을 경험을 했고, 그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요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 생각에 중요하게 여기는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부탁받아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이들은요 오직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요? 내가 너로 이방인의 빛으로 삼았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 붙드는 게 인생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여러분은 지금 뭘 붙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주고 있는 힘이 뭐죠? 여러분의 인생은 도대체 무엇에 인생을 거셨습니까?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있는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성도는 무너지지 않아요. 혹시 무너졌더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왜 성도가 시험에 무너지나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잃어버리면 성도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언제나 담대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자,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붙들렸기 때문에 늘 가는 곳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왜요? 말씀이 있으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왜요? 하나님 말씀이 붙들었으니까. 9절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비밀이 뭐냐면 말씀에 붙들린 자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붙들린 자가 아니라면, 말씀을 붙들지 않은 사람은 사방으로가 아니라 한 방향만 어려움을 당해도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믿고요,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 하나 붙들고, 하나님 제가 목사와 선교사가 되겠다고 기도했던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붙들었던 말씀이에요. 자, 제가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저는 이 말씀을, 너희는 이 단어에 제 이름을 넣었어요. 마준철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맞은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요 이 말씀을 중학교 2학년 때 받았거든요. 말씀을 읽다가 맞아,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구나,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거룩한 나라구나. 왜냐하면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그 역할을 나에게 주셨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목사요 선교사가 되는 것밖에는 중학교 2학년인 저에게는 없었어요. 저는 뭐 사업가가 되거나 과학자가 되거나, 물론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너 꿈이 뭐야 그러면 대통령이라고 했죠. 그때는 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내가 앞으로 내 인생에 내 모든 것을 던질 일은 목사가 되는 거구나, 선교사가 되는 거구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결단을 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꼭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지명하여 부르셨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택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명하여 부르셔요? 심심해서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여러분, 우리는 사명과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요. 그죠? 야곱에게는 이 부족을 민족으로 만들어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 각각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주실 때 그냥 저에게 나타나셔서 준철아 너는 목사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목사요 선교사가 되는 그 사명의 말씀으로 받은 거고, 사도 바울은 너는 이방인의 빛이 되라. 하나님, 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는 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뜻이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대가 지불을 하더라도, 그죠? 여러분, 말씀이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뜻을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내 전 인생을 걸어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붙잡은 말씀에 내 인생을 걸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아무리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회방을 해도, 비시디 안디옥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렇구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시는구나. 왜냐하면 말씀이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그 사명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일 지름길이 뭐예요? 하나님 저에게 붙들고 나아갈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성경을 읽다가 또 지금 이 시간같이 우리가 여러분이 설교를 듣다가, 저 같은 경우는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붙들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에게는 또 여러분이 붙드실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66권 33,000절 되는 말씀 중에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정말
망치로 못을 박는 것 같이 내 가슴에 박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너무너무 놀랍죠. 여러분, 저는 몇 번 그런 체험을 했는데 마치 성경을 읽다가 이 활자 자체가 붕 떠가지고 내 눈에 그냥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정도로 강렬하게 내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언제 예수님을 만났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려 가다가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빛이 임하여 3일 동안 앞을 못 보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근데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잘 보면요, 그러한 신비한 체험 때문에 내가 주님의 뜻을 붙잡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3일 동안 눈이 멀어 있다가 그 아나니아 제자에게 안수를 받았고 그의 비늘이 벗겨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바울이 누리잖아요. 얻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도요, 바울은 아나니아가 나에게 안수하여 그래서 내가 주의 뜻을 내가 붙잡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그의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고 오늘 그랬잖아요. 주의 말씀이 내게 들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붙잡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체험도 중요하고 안수도 중요하고 성령의 역사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선포되는 설교를 들을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한 절이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오늘 새벽 설교를 다시 듣거나 또는 오늘 우리가 이제 신약성경 계속 통독 중에 있는데 이 말씀을 읽다가 한 구절, 어떤 때는 한 단어 좋아요.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한 절 말씀 붙들고 인생이 바뀐 사람들의 역사는요, 우리 주변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요. 이 성경 66권 3만 3천 절이 되는 이 말씀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못이 박히는 것 같은 그런 강력한 말씀, 그 한 절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내 자신을 완전히 거기에 내어 걸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마치면서 그렇구나, 이들은 말씀의 목숨을 걸었고 말씀의 인생을 걸었고 그래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인생을 살았구나. 여러분도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붙든 말씀대로 내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우리 10월의 첫날을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10월 한 달을 남은 우리 2024년도 하반기를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바울과 바나바의 담대함의 비밀이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을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주님, 그들의 담대함을 부러워만 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소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도 말씀대로 되어지는 간증이 있게 하옵소서. 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던 이유는 그 말씀이 저를 이 시간까지 인도했던 간증을 드린 거잖아요. 여러분에게도 그 간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말씀이 내 인생을 인도한 증거가 따르게 하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우리 10월의 첫날 이 새벽을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